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감옥에만 바울과 신라, 혹시 감옥 갔다 와보신 분 계신가요? 감옥에? 예, 저도 아직 감옥 안 가봐가지고 아쉽게도 보름해줄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죠. 아마 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병상련.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상이몽, 이런 말이 받는 말이죠. 동병상련이다, 이 말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위로해준다, 서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좀 아파봐야 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좀 아프니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안 아프면 잘 몰라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나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슬픈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통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월화수 세계대학 수련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첫째 날에 월요일날 자고 딱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친구들도 다 괜찮고, 우리 같이 간 멤버들도 다 괜찮아요. 저하고 같이 잔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40대, 50대 친구들인데, 같이 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목이 안 좋을까, 아침부터 기침하고 약간 몸살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생활해보니까 이 청정 지역에 사는, 청정 거제에 사는 제가 미세먼지가 바글바글한 그 병을 갔다가 앞이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열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있다가 미세먼지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나쁜 공격을 당해가지고 기침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도 또 은혜 잔이니까 또 마실 수 없겠죠. 11시까지 우리 비성이 오빠하고 우리 누굽니까, 은강이, 예강이 선생님하고 같이 통닭을 먹으면서 깊은 포럼도 하고, 중요한 VIP, 중요한 분도 만나고 많은 응답들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혀가 터져가지고, 구내염 알죠? 혀염 알죠? 설염. 지금 한 10년 만에 터진 것 같은데, 아파가지고 하여간 많은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고 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도 생각나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돌아보는 그런 응답을 또 받아야 됩니다. 동상이몽은 또 다른 말이죠. 반대말입니다.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자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동병상련은 서로 이해해준다, 이런 말이겠지만, 동상이몽은 똑같은 처지지만, 누구는 시험에 둘 다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이제 큰일 났어, 어려웠어, 이제 죽었어, 이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을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완전 다른 것을 보고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팀이 본격적인 선교 인도를 받아서 처음 만났던 곳이 누구였죠? 바로 루디아라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했을 때 첫 열매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큰 응답을, 나중에 빌립보 교회까지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 또 친척, 또 중요한 현장이 어디죠?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할 세계 현장 다 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 모르는 절대 문제.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도 저희 교회에 다녔던 그 무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르고 있는 절대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헛된 성공 중심, 그리고 우상 점술, 종교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당이 공격 대상이 아니고 뭐다? 전도 대상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또 특별히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지금 어디신지 아시겠죠? 지중해 왼쪽 사진에는 터키 그리고 마게도니아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소아시아가 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쫙 있는 이런 지역인데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라우디게아 어디서 많이 보던 지도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튀르키의 지진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지금 여기쯤에 지진이 지금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왜 이런 심각한 지진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지금 어제 뉴스만 봤을 때도 2만 명 넘게 사망이 이미 일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밑에 깔려 있고 근데 제가 끔찍한 사진들 넣지 않았어요. 그건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지진들이 일어나고 아픈 날이 있어야 되니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출발해서 살라미사를 지나서 여기서 바보라는 도시 또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의 담에 성령인도 받는 응답을 받고 결국 건너가서 그 위에 보니까 조금 잘렸는데 위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에 실패했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고통과 재앙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7.8이라는 이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아마 뉴스들 다 보셨죠? 가만히 서 있던 아파트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막 폭삭 그대로 내려앉고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역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맨틀 위에 이렇게 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 틀들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아나톨리아 단층, 북아나톨리아 단층, 아라비아판, 그리고 왼쪽 밑에 보니까 아프리카판 이렇게 4개의 지각판이 만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99년에도 보니까 벌써 17,000명이라는 사망자가 있었던 아주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전에 크레타라는 시대도 미노스 문명이 발전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 지역들이 서로 만나니까 광물들이 많이 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많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999년에 1만 7천 명이 숨지고 나서 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20년 동안 지진세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조 동안, 작년 동안 6천억 걸었는데 지금까지 6조에 가까운 돈을,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뭐 외국이 살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정치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명입니다. 거의 80억 명 가까이 되겠죠. 그 중에 전 세계 종교 인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70억 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25억 명입니다. 여기 설명에 나서써 있었는데 기독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 이반은 개신교인,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 플러스 천주교,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 다 합쳤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25억 명, 무슬림 19억 명, 그리고 힌두 15억, 중국인, 기독교, 유대인까지 다 합해서 70억 명, 그리고 무종교인, 그래서 불가지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을 불가지론을 하는데 7억 5천만, 그리고 아예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억 4,700만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억 명이고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8억 9천, 9억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과 무슬림인과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이미 45억 명 이상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인구가 69억 명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2011년도 통계로 되어 있고, 인구만 달라졌지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에 보니까 한 손에는 꾸란의 말은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게 받았다는 그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이것이 바로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사람들의 포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무자히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 천국에 어떻게 가냐? 여러 써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슬람을 위해서 전쟁에서 순교할 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돈과 또 아내와 또 행복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뭐 독일, 유럽의 많은 테러 집단들이 있죠. 그런 집단들도 IS 뭐 이런 집단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 이슬람 때문입니다. 이슬람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나쁜 일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세계대학 수련회 가는데 목감기 걸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주 재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들, 병사들을 계수라는 말은 수를 세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인구조사가 왜 나쁜 일이죠? 인구조사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렘넌트들 이제 어른들 되고 보면 주민등록증 만들죠. 주민등록증 없는 친구들도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등록번호 떼주세요 그러면 다 떼주죠. 근데 나쁜 일 하나도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나쁜 짓 했던 지 있죠. 남의 여자를 뺏고 그리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벌을 내리셨냐? 이 당시에는 왕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다가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계수를 했다 이 말은 전쟁 나갈 남자를 세보세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계수한 것을 요압이라는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110만 명과 47만 명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이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해서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또 전국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 나라를 과시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21장 12절에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을 적군에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중에 멸할 일이든지 세 가지 중에 결정하소서. 그래서 다윗 왕이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몇 명이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주위에 폐수를 연기를 막 내보내는 제가 목감기가 걸렸지만 바로 옆에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아니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바로 우리가 신고를 하겠죠. 아니면 더 나쁘게 마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공장이 우리 집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저 공장이 뭐 하는 곳이지? 또 그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마약을 막 이렇게 팔고 또 선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엄청 나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나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우상 신전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받아 세 가지를 살려라 그렇게 강단에 말씀 주셨는데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람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이라서 그래서 다 망해야 됩니까? 보통 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 가진 우리가 빨리 2, 3, 7,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4만장 2만 명이라고 했는데 2만 명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10억 명은 다 복음 받았다 치고 나머지 70억 명 90%의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받아야 되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전 세계 90% 70억 명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라고 지금 그게 터키에 막 지진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너무 슬프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에요. 우리 감기 왜 걸립니까? 감기 왜 걸려요? 우리 달려가다가 막 돌멩이를 막 차고 이러면 발가락 아프죠? 안 아프게 하나님 만드셨으면 좋을 건데 안 아프게. 감기도 안 걸리고 천하무적처럼 아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증이라는 것을 못 느끼면 우리가 아파서 죽을 때까지 몸을 쉬지가 않아요. 감기 안 걸렸다? 뭐 감기 걸리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무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끝이 아니라 슬픔이 끝이 아니라 승화시켜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이 시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도 아니고 주인들 여러 주인들 이 여자 앉혀놓고 뭐 완전 사창가도 아니고 무당에게 무당 앉혀놓고 점수를 해가지고 돈 벌면 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당에서 돈 번 돈을 가지고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옷을 찢기고 매로 치고 오늘 읽었듯이 옥에 가두고 또 관수를 시켜서 지키라. 그리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수갑 같은 걸로 딱 이렇게 가두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이 지키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구원. 내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밝혔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밝히게 돼가지고 그 간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인도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동병상련 동상이몽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관심 있었던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또 감옥에 안기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해임됐다 뭐 정치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죠. 내가 감옥에 안 간다는 건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 안 하는 걸 칠 거야. 내가 잘못했어도 그거 다 숨기고 잘못 안 하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숨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서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옥인데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감옥에 가서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1, 2, 3, 4, 25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24가 뭡니까? 24가 바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3오늘입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우리가 오늘의 일정, 또 오늘의 만남을 어떻게 전도를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 성원을 하고 있을 때 25의 응답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4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말씀 박인 기도 전도, 그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보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 영적 선택, 영적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골리앗을 만나게 하고 꿈의 성을 하고 또 80세의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어주는 25의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주보중부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누림으로 393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삼실에 살리는 응답을 보호자, 우주, 세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주시길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지역의 3천 제자, 민족의 40만 제자, 세계 1천만 제자 살리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튀르키예 지진 보시면서 렘넌트들이 내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할 현장이 어디인가, 어느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237날 지난번에 인턴십 시간에 보니까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국 팔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거제도 현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시면 이번에 보면서 또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거제도도 오지 말고 전국 팔도도 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중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친구는 또 저 미국으로,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로, 어떤 친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선교 현장인 과테말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중직자 산업인으로 파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지진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옥으로 간 바울과 실라 같은 응답받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또 아픔과 슬픔과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의 제목을 바꾼 한나같이 하나님 나신이 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성공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언약 붙잡고 로마의 감옥으로 스스로 인도받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우리 교사 선생님과 또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하고 성취의 응답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